그런데 이번에는 외적인 위협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것을 통용하면서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기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아유, 이 과부들이 집은 돌보지 않고 구제 사역에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뭐냐면 여기다가 뭘 하나 첨가하시면 되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명단에서 빠짐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명단에서 빠졌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았죠. 그럼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구제 물건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 여기서 과부는 꼭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명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수겠거니, 두 번째는 실수겠거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은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 학연, 지연이 지금 여기서 왜 자꾸 우리는 명단에서 누락되지라는 오해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복음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게 장시간 지속되면 은혜는 받는 건 좋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로 계속 부각되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구제 이 명단 체크하고 그 당시에 뭐 엑셀도 없는데 명단 구분하고 이게 어려우니 우리를 대신하여 이 구제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가 이때 세워집니다. 근데 7 집사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듣고 이 집사들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경에도 능통했고 기도에도 힘쓰고 구제사역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을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납니다. 뭐냐면 7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의 이름은 스데반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웁니다.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웁니다. 7명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전원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우리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 부흥을 한번 꿈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의 수가 2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다 아멘을 해요.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일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수가 2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적 부흥. 안에서 서로 딱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막 낳는 거예요. 피라미드식으로 막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치 한 20년 동안 그렇게 막 하면은 2배가 되겠죠. 딴 데 다 낳고 다 여기 살고 하면 2배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들어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빠르고 더 좋은 방법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그럼 보세요. 2배가 됐다는 것은 기존 교인과 새로 들어온 교인의 수가 비율이 5대5가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기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지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다 그래요. 저기 여러분들 뭐 하나 동호회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뭐 좀 이제 내가 맘 놓고 동호회 활동하려고 하잖아요. 1년 정도는 커피 타서 날아야 되고 주차에 타서 날아야 되고 뭐 해야지 이제 그 안에서 공동체원을 인정받아요. 모든 공동체 다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것에 기꺼이 박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7 집사가 세워지고 스데반도 역시 이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사로잡힙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 관련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 근데 아무리 논쟁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스데반 설교 7장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해서. 7장 1절부터 보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쭉 길게 합니다. 농담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냐면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쭉 모세까지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구원받는 민족으로 삼으셨다. 언약 믿는 그런데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맺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언약을 어디서 맺었느냐? 광야에서 맺었다. 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다. 이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논리를 또 가지고 오냐면 솔로몬의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봉헌식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은 하늘이거든 감당 못하고 땅이어들 감당 못하고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발 받침으로 쓰는 그 발등성인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온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광야교회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하신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거든요. 이 성전에 대한 모독을 했다 하여 고발당하여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사도단이죠.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두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건 뭐냐면 누가 고발했냐면 사울이 고발한 거예요.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당신들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고발하였고 사람들이 분노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쩌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고발하여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스데반을 죽였다고 오히려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죠.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자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는 남고 여러분들은 흩어지십시오. 이 박해를 여기서 죽음을 당하지 말고 흩어지십시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드디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두 번째 사역이 8장 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피난민이에요. 이제 언제 사람들이 쫓아와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도망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인 거예요. 빌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이 당도한 곳이어지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여전히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죠. 그러자 빌립 집사가 이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먼저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초석을 깔았죠.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데까지 가장 큰 공로를 누가 세웠을까요? 빌립이겠죠. 빌립인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빌립이 세운 게 맞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성령의 그 방점을 찍은 건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비록 위대한 사도들이겠지만 빌립에게 있어서는 내가 했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이 찾아옵니다. 빌립아, 사마리아 땅에서 나가라. 내가 지시하는 광야길로 가라. 마지막에 빌립이 저희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안착하지만 그 전에 광야로 가라. 와, 빌립 입장에서는 성령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죠.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이야기한 대로 따라서 나가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저 멀리서 가마를 타고 오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굳고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그가 책을 읽고 있어요. 두루마리로 된 책을. 그런데 그 책을 내용을 보니 이 내시가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간다게도 내시도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네. 그 본문이 어디인가 하니 이사야 53장의 내용.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예. 메시아라고 한다면 응당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가 되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만나니까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압니다. 고난의 종, 이 메시아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 이후로 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쭉 설명했을 때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겠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여왕에게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고합니다. 보고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17세기 이경까지 에티오피아의 국교는 기독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내가 그래도 여기 어느 정도 사마리아 성읍에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을 때 그 빌립의 영향력은 사마리아 성읍을 넘어서 한 나라, 국가를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굳고 맡은 내시는 왜 그 손에 이사야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수많은 책 중에 왜 이사야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유대 문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느냐? 에티오피아 나라를 세운 쭉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조가 누구냐?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에티오피아를 세운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향력이 에티오피아에 있었다. 유대 민족과 같은 유대 전통을 따르는 민족이 에티오피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기 전의 영향력은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꿀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안타까운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이 앞에 찍었던 그 열왕기 상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빌립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전도에 하기에 앞서서 어떤 에피소드 내용이 기록됐느냐? 사울의 회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순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 시점과 아니면 그 전으로 맞물려 가죠.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져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겠으니 나에게 공문을 다오 하고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우리 알고 있죠? 다메섹이죠. 사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으신가요? 한번 어림잡아.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200km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사울이 뭐 그 당시에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낙타를 타고 왔든지 뭐 수단이 있다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사울의 열심이 그 정도였다는 200km의 길을 가는 걸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어쩌면 뭐 다메섹 도상이니까 다메섹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있고 이제 음성을 듣죠. 이 사울 입장에서는 드디어 나의 열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겠구나 했는데 하늘로부터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진짜 충격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죠? 보지 못하고 직가, 네. 직가라는 네. 지역에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의 사울의 입장을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깨닫고 싶어 했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의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 궁금했던 것이 풀렸는데 누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을까요? 스데반이죠. 내가 이거 처음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했던 얘기가 맞구나.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으니 내가 돌에 맞을 놈인데 이 마음이 계속 있었겠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자. 나중에 그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은 스데반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스데반이 살아있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네. 그런데 이 사울이 눈에 멀어 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시죠.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안수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직가라는 곳에 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를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이 그 사람은 우리 동족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내 말대로 안 하냐? 그냥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이 눈을 뜨지요. 그럼 사울은 그동안에 평생에 자기가 공부했던 성경에 대한 결정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이 사울은 또 무조건 직진이에요. 깨달은 진리를 가서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더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니까 우와 이게 무슨 일인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공문을 써줬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 낚이면 안 된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괜히 환영하고 갔다가 이게 미끼가 돼서 우리를 잡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왜냐면 그동안에 사울이 해왔던 일이 있는데요. 사울이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니까 누가 못 참냐면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못 참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겠다. 하지만 또 사울 역시 그 지역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켜주고 도망치죠. 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키죠. 그러면 사울은 이제부터 누구랑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도들을 만나야 내가 그 환상 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만나기 두렵죠.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나바의 주선으로 사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교제를 이루고 어찌 보면 이제부터 사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일단락되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누구의 사역으로 넘어가느냐? 베드로의 사역으로 넘어옵니다. 베드로가 그 욥바라는 지역에 가서 중풍병자 다비다를 일으키고 그리고 애니야, 다비다를 죽은 여종을 살리는 사역까지 이제 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이에 누구 이야기가 또 삽입되냐면 바로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누가 끊냐면 베드로가 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죠. 부정한 음식, 나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몰랐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찾아오느냐? 밖에 노크래요.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이 있기 전에 이미 성령이 고넬료를 먼저 찾아가죠.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고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이 템플 스테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도를, 이 생활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게 핵심이지만, 믿음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도는, 이 율법과 이런 모든 도는 도덕적으로도 완성적인, 다른 사람이 믿고 온전한 사람으로 따르기에 그 자체로도 완성된 종교, 하지만 믿음으로써 더욱더 완성되는 종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종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게 깨름칙하죠. 성령의 그 환상도 있었지만, 이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맞는데 깨름칙한데, 그 가운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고넬료를 이 사람은 만날 만한 사람입니다, 또 공증을 해주죠. 그리고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신 이유가 이 이방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설교를 쭉 합니다. 고넬료에게 한 설교를 잘 보면 이 설교는 마가복음의 구조와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냐. 원래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든 거룩함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이방인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 이방인은 어떻게 전할 수 있냐. 약간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이 사도 베드로가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요. 자기가 환상을 본 이야기, 성령이 나에게 어떤 걸 지시했는지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성령이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오해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그래서 누가 준비되느냐? 이제 이방인 선교를 준비해야죠. 누구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는 흩어진 누군가들끼리만 안 되니까 누군가 와서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내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실제로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것을 통용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들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 자체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러 여기 가서 자비량 선교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떠나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후원금을 받아요. 그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사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두 가지 사역이 사도 바울의 큰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퇴장을 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왔고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그리고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까지도 투옥시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다 죽었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베드로를 꺼내 주시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또 헤롯이 사람들이 헤롯을 찬양했을 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고 우쭐했을 때 그가 죽고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또 일단락이 됩니다. 뭔가 이야기를 끝낼 때마다 이렇게 흥왕하더라, 부흥하였더라, 더해지더라 이렇게 끝내는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 사역이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이제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럼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이 될 건데 이것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도들의 이야기이지만 전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 행전이다. 그러니까 뭘 할 때 사람이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잘못했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서로 통용하고 우쭐댈 필요 없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싸우니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우리를 착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